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에서 1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에서 12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아주 어린아이들 중에 대답을 아주 잘하고 그 상황에 아주 어린아이답지 않게 잘 말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똑똑하다 이것도 좋은데 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녀석 인생 2회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인생을 살아서는 모를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꿈꾸는 것 같아요. 나에게 내가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나온 그 시점에 이런 부분을 참 아쉽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혜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곤 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녀들이 20대, 30대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내가 이 자녀들이 10대였을 때 조금 더 좋은 관계를 한번 쌓아볼 것을, 또는 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그 옆집 아줌마가 그거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꼭 그것들을 조금씩 모아갈 걸, 또는 그때 내가 20대 30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갈 때 공부를 좀 그때 한번 잘 해볼 걸, 성경 그때 한번 잘 읽어볼 걸, 다 모여서 성경 암송할 때 그때 나도 한 구절 잘 외워볼 걸. 이제는 잘 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네, 통독하기도 힘드네, 이렇게 생각들 하곤 합니다. 특별히 그러다가 또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을 때 우리는 또 두 번째 기회를 원하기도 하죠. 나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자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또 우리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나는 그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은 할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꿈꾸며 우리가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주 지혜롭게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에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 기회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식으로 놓치냐면 첫 번째 그 기회를 놓쳐버렸었던 것과 비슷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기회에 반드시 그것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예전에 한 곡을 히트시키고 그 다음에 소식이 끊긴 가수들의 소식, 근황을 찾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V 프로그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하면서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이 사람을 찾고 추적을 했더니요.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한 식당에서 그냥 서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수를 초대를 하니까 제가 매일매일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서빙을 해야지 생계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했더니 제작진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파격적으로 그러면 한 달 쉬면 됩니까? 두 달 쉬면 됩니까? 그 두 달 쉬는 동안 벌어야 할 비용들을 제작진에서 다 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가수를 한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갔고 굉장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와, 내가 왜 90년대, 2000년대 이 가수를 몰라봤지? 내가 왜 팬 못했지? 지금이라도 팬을 하겠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그 미국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온 것이죠. 이 정도 결정을 했다면, 이 정도 기회가 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행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과도하게 팬 모임을 하면서 비용을 높이 책정하고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잡은 그 기회. 미국으로 가서 이제 예전에 자신이 그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가수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에서 서빙하면서 얼마나 머릿속으로 꿈꿔왔겠습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패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기를 응원했지만 여러 논란과 실망이 이어져서 다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첫 번째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돌이켜 변화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끝내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4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2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동굴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했어요. 뭐 예전에 힘이 있었고 또 돈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억울해서 그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하다가 다윗 곁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곁에 모여든 사람이 수백 명이 됐다고 했으니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언제 이들이 다 같이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 같이 궁으로 쳐들어올까봐 사울은 굉장히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발을 가리우려고 동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발을 가린다 이것은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큰 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동굴로 들어왔습니까? 다윗이 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일을 보겠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투구를 벗어놓고 갑옷을 벗어놓고 큰 일을 보겠다고 하니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저 사울을 아주 큰 전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 옷자락을 자른 것을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눈물을 흘렸던 게 다 연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진심으로 예전에 그렇게 아꼈던 다윗 처음 만났을 때 애띤 모습으로 골리앗 장군을 죽이겠다고 나갔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 삼고 또 가족의 모임에서 함께 식사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났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너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다시 널 죽이러 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24장에 그랬는데 26장에 바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죽일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돈 문제로 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돈 문제를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참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돈 문제로 힘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아휴, 하나님 또 왜 이 문제입니까? 지긋지긋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왜 같은 시험이 반복됩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시험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꾸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건강의 문제를
돈의 문제를,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또는 성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꼭 내가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다루고 싶어서 그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윗 앞에 사울이 왔을 때에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인데, 하나님이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창으로 찌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군사를 또 몰고 올지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이 도망자의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심지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힘들었었던 일이 오늘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기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게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 같은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변화가 다윗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24장.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네가 누군데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다 죽이겠다 하면서 갔었던 거예요. 아니 24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보내줬는데 25장에 그냥 분노해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나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 그동안 참고 다른 나라 도망갔다 오고 했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불순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발에게 군사를 일으켜 찾아갈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지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다시 상기시켰던 다윗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26장에 또 사울이 자신 앞에 찾아왔고 또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은 똑같은 시험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죽이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조금 더 도망 다녀야 돼요. 조금 더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보다는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전 같았으면 폭발했을 상황에 참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웠을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것은 누구입니까? 두 번의 그 시험 가운데, 똑같은 시험 가운데 성장하는 다윗이 있다면 똑같은 두 번의 시험 가운데 무너지는 사울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두 번째 기회였죠. 24장에 보면 사울이 울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제는 사울이 정말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눈물 흘린다고 변한 것이 아니다. 사울이요, 그때 진짜 연기 잘해가지고 거짓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큼은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 아들 다윗,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궁으로 다시 가니까 마음 바뀌는 거예요. 신하들이 옆에서 얘기할 때 그래도 다윗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물 흘린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받았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진정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기 전에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을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신분이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요. 이것을 사극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마라고 합니다. 부마. 그런데 그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그 신분, 왕의 사위라는 부마라는 신분조차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사위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호를 주는 거죠. 다윗 이제 왕가의 사람이 아니다. 다윗과의 관계를요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왕좌를 붙잡기 위하여 자신의 그 욕심을 붙잡기 위하여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변화 대신 죄악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이 잘못을 고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요. 계속해서 같은 교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막 다른 사람을 막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항상 이 똑같은 문제로 이걸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같은 문제, 죄, 상처, 이 같은 문제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기회, 사과할 기회, 용서할 기회, 돌아설 기회, 죄악으로 달려가다가 멈출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러합니다.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끝내 마음을 풀지 못하고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자기 자녀와 똑같은 갈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와 풀지 못했었던 그 관계의 문제를 자식과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다시 그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집착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다윗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처럼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도 나와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도망갔지만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탕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탕자가 잘못했지만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받아 주셨어요. 문제는 기회를 받았을 때 그 기회 앞에 변화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반복되는 기회 속에서도 끝내 변하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겠니? 이번에는 용서할 수 있겠니? 이번에는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번에는 돌아올 수 있겠니?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건드리고 계신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나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래요. 사울처럼 눈물만 흘리고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문제가 상처의 문제인지, 반복해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윗처럼 변화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